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까먹어야 또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처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를 하면 또 애들이 다 기억하고 또 얘기하면 어떡해 했는데, 이렇게 애들이 새롭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5번, 10번 했는데도, 갑자기 손 들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갑자기 질문하고, 아,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그래서, 아,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참, 주의 은혜죠. 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 아, 부모학교 9월 30일입니다. 벌써 9월달 다 이제 지나가네요.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것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려지고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눠지고 함께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한 성령,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NC의 힘같이 선포 우리 오른손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아멘. 오늘은 전체적으로 8번째 시간, 이제 후반기 2학기의 3번째 시간이죠. 벌써 3번째 시간이면 이제 우리가 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게 될 것이고,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사도행전이 4번까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서 1차 전도여행까지 저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총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좀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책 제목은 사도행전보다는 사실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행한 그 기록,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보고, 기록 연대는 AD 62에서 63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했죠? 누가가 썼다고 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누가가 복음과 바울의 입장을 변증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헌정한 듯 하죠. 그렇게 데오빌로라고 각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오빌로는 누굴까 하고 역사를 찾아보면은 로마의 클레멘스 집정관이라는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면은 그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집정관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는 이제 베드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실 바울의 행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은 전체 12사도의 이야기들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 그 위주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강화시켜주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과 스데반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를 봤지만 복음서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죠. 위협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 얘기했을 때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감옥에 갇혀오고 갇히고 그래도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감옥에만 갔는데 막 쿨쿨 자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역시 베드로 형님 다우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쿨쿨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죠. 어떻게 깨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쳤다 그렇게 써 있어요. 쳤다. 처음 오자마자 때렸겠습니까? 왔을 때 불렀겠죠. 아이들 깨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때리십니까? 아니죠. 부르죠 우리가. 베드로야 불렀을 거예요. 불렀는데 베드로는 그 옥중에서도 깊이 쿨쿨 자고 있어요. 부르다가 안 되니까 쳤다. 그렇게 성경에 써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확증이 아주 굳건했던 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액츠 29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앞에 액츠 29라고 써있어요. 이게 그 교회 비전이에요. 오늘의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 현장에서 써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비전으로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을 배우고 각자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세우시고 계시지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어가는 과정이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격으로 기록되었고 사도의 행적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행적과 특별히 야고보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는가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적은 일대 전환의 책이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들 시험에 이제 가로 채우기 이런 걸 제가 시험에 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서 누구 시대로 갑니까? 사도들의 시대로 갑니다. 복음이 유대에서 누구 시대로 갑니까? 이방인들의 세계로 확장되고 전파되는 역사의 기록이다. 근데 우리가 구약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 구원을 원하셨다. 확장됐다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애초부터 우리가 신에서 언약 때부터 애초부터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을 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폰티펙스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하셨을 뿐이지 이전에도 창세기부터도 이미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인 흐름이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보여주고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을 보여주고 바나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여행, 바울과 누가의 3차 전도여행, 바울과 누가의 로마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누가, 디모데, 디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3개 플러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곳에 있는 지금 10권이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빌레몬까지 해서 이 10권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나머지 3권, 4권이 어떤 책이죠? 그럼?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서신서에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저희는 DDD 이렇게 외우거든요. 옛날에 이런 가요가 있었는데 DDD 그렇죠? DDD가 있어서 왜 DDD라고 외우냐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DDD 이렇게 외우는데 이 DDD는 흔히 말하는 목회서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DDD는 아까 사도행전에 연관되어 있는 책은 아니다. 그 후에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명령,
선교의 명령과 선교의 모범과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신약은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팀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팀이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팀을 만들어주죠. 화를 만들죠. 그리고 자녀를 주시면서 1차적으로 완벽한 기본되는 팀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혼자 다 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고 협력해서 하시는 걸 원하신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사도행전을 좀 연결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확장이 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확장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게 수리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리아의 전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본부 교회가 안디옥으로 선교의 본부가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진행된다.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살전부터 빌레몬까지 이 10권의 책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에베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네 번째 또 마지막 순교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쓴 책들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한 권 더 하자면 히브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증거되는 거죠. 여기서 또 시작된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정말 순교하고 바울이 쓴 것만 봐도 자기가 그렇게 매를 많이 받고 죽을 고기도 많이 넘기고 자기가 진짜 뭐 바닷속에도 일주일 있었다고 얘기하고 난파도 막 여러 번 다 하고 이런 고난을 겪고 목숨으로 지켜낸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숨으로 지켜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좀 보면은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가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3년 정도 되는 거죠. 이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책이 이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 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볼 거는 1장 8절이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이거 요절도 많이 외우게 하고 제가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밥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 못하면 밥 안 주는 거 이거는 좀 너무 그렇다. 그렇다고 애들이 이걸 외운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아니다. 밥 먹는 게 급하다. 그렇죠? 그래서 밥은 그냥 주고 말씀을 따로 가르치면 좋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뭘까요? 제가 또 큰 글씨로 써놨잖아요. 뭘까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권능에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증인이란 뜻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또 번역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순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순교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거됐대요? 안 됐대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증거됐대요? 안 됐대요? 증거됐다 그러죠? 누가 그런가요? 누가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교단체도 그렇고 뭐예요? 이걸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자꾸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죠. 그러나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8장에 가가지고 이미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 사도들이 갔죠. 사마리아는 누가 갔다고 그래요? 좀 뒤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또 가죠. 그 다음에 땅끝은 누가 갔다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면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서바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사실은 로마에 왜 가려고 하냐면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이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직접 자기가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그 선교의 방향을 확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땅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선교도 우리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믿게 되면 주님 오신다. 뭐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어디까지 해야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있는 거죠. 어떤 단체들은 앞으로 몇 종 조국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몇 종족이 지금 맞느냐? 누가 계산한 거냐, 그거를. 그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한 종족이 있었어요. 그 종족의 복음을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종족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전파됐다고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개념은 우리가 확답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못 듣는 게 어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로 모르나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이건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백투 예루살렘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한 거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끝이 어디냐? 우리가 믿는 우리 마음속도 땅끝이 될 수 있죠. 우리도 다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해석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마띠아를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셀롯은 열심당원이고 야고보의 아들인데 형제라고도 번역하죠. 유다가 거기 있어. 제가 지난번에 12 우리 제자들 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 외우셨을까요?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가요? 몇 명이겠어요? 안 세워봐도 11명이죠. 11명. 누가 없죠?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4절 여자들과 여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분들이겠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오해 써놨잖아요.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 기도만 했을까요?
목사님 기도만 해야 됩니까? 사실 교회 목사님들 기도만 안 하시죠. 지금 감독도 하시고 지금 저 시골교회 목사님은 지금 그 EM이라고 해가지고 그 농약은 아니지만 천연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막 하시고 농사도 도우시고 뭐 병원도 모시고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성도가 안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진리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이 부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해 막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120명.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마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가 다락방입니다. 자, 마가는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가 본명이 아니라고 했죠. 원래 이름은 요한. 마가라는 요한.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런 식의 지금 이름이 있는 거죠. 또 누가 있죠? 마태라고 하는 레위. 마태의 본명은 레위죠.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레위다. 그런 것처럼 마가 다락방의 마가도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였죠. 바울도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다. 주일학교 교회에서 그걸 하거든 누가 좀 말려주십시오. 그 노래를 자꾸 부르면은 그걸 누가 말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26절에 가니까 2명을 뽑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2가지 조건.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도들과 평생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 그 사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2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 선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투표해서 애들이 3명을 뽑아요. 그럼 3명을 뽑고 직책을 저희는 제비를 뽑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이걸 뽑아요. 그럼 애들이 우리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교회 가면 이거를 잘 안 하나 봐요. 회장하는 거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주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하게 되면 교회에서 장로님들 뽑을 때 사실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장로님 투표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돈의 팔전 친척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걸 찍어야 돼요. 또 안 되면 또 삐지고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10분이 나오시면 10분을 뽑아요. 한 사람이 뭐 2표, 3표씩 해가지고 뽑아요. 뽑아가지고 상위 한 5번을 뽑습니다. 아니면 2배수를 뽑든지.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올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님 3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 분이 왜 날 떨어뜨려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목사님 뽑아준 겁니까? 인기투표가 아니죠.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다 득표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표가 적은데 뽑히면 내가 기회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올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면 내년에 하나님이 내년에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친척들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제가 좀 그게 보면서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게 꼭 우리가 죽을 때 내 묘비에 장로 누구누구라고 써야 되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성경을 배웠지만 에스겔서도 보고 그랬지만 누구부터 치신다고요?
교회 성전에 있는 나이 많은 거 붙인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직책과 그 책임이 많은 분부터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우리가 타이틀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금은 약간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이제 보면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장로를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장로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 그게 과연.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뭐 이게 교회들이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을.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 2장에서 드디어 1절 오순절 날이 밝았습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이죠.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을 우리가 계속 기리고 있는데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바람 같다는 거죠. 바람은 아닙니다. 사자 같다 그럼 사자예요 아니에요? 사자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처럼 그럼 불이에요 아니에요?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만약에 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고 뜨거워서 이제 막 아비규환 돼가지고 다 뛰어나고 물 뿌리고 막 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잘못하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설명드렸죠. 불은 뭐예요? 세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또 우리가 뭔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이 나한테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 심판해가지고 자신 있으면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자신 있으면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 같은 그런 형상이 보였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게 중요하지. 뜨거워야 합니까? 무조건 뜨거워야 돼요. 기름을 막 부어달라고 그러죠. 막 기름을. 기름을 다 부어줘. 어떻게 끄시려고 하나. 진짜. 기도에 가면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을 적어도 세 번째 이 방언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하는 지금 이런 방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정확하게 외국어예요. 우리도 지금 제주도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대구도 사투리가 있죠. 이거를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세보니까 15개의 지역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의 15개국으로부터 도시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무슨 절기니까? 오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오순절이 안 오고 사실 6월절에 왔었어요. 이분들이 6월절에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6월절 때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에 안 간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사도 요한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한 그 얘기 때문에 요한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집에 안 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순절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렇죠. 왜 가야 되냐면 가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셨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120명이 있는데 이 부부들이 대부분 각 언어들을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이 지역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 번도 배우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말로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저 사람들이 갑자기 프랑스 말로 뭔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시켰을까요? 이거 보나마나 합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이들이 다 다른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돌아가요. 집에 가요. 자기의 집에 가면 회당에 가겠죠. 회당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죽었어. 근데 메시아라는 얘기 듣고 아이라는 얘기 듣고 막 이래. 이렇게 전하는 거 하고 내가 갔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마가다라방 거기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 말로 이 외국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1번도 2번도 3번도 뭘 원하냐면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이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장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교회들에서 이제 방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방으로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 간절한 계획과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까지가 성취되었다고 바로 3장부터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하죠. 요엘서 2장 28절이 뭡니까? 또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뭐죠? 찬양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점녀들은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특별한 케이스냐 보편적인 모델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건 잘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선교지에 가려고 기도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라 옆에서 내가 가겠다고 서운했고 막 기도했는데 자기가 막 기도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막 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야. 너가 지금 필리핀 어느 민족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봤어요. 이런 건 가능하죠. 영어가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가 막 능숙하고 유창하게 방언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어떤 말들이 단순히 이게 정말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런 거냐는 우리가 사실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온 제가 3개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처음에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에 대한 것도 봤고 그 다음에 10장 44절에 가면 이제 고넬료라는 분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건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서 나오죠. 이분이 어떤 말을 하셨어요. 이 가족들이 고넬료 가족들이 이 말을 했는데 이분은 백부장이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례받고 나서 어떤 말을 했어요? 뭘 했대요? 하나님 높임을 말했대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들은 거냐면 베드로랑 유대인 6명이 그 집에 가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어떤 언어일까요? 당연히 제가 볼 때 히브리 말입니다. 이분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데 이분들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6절에 하나 더 나와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뭘 말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많이 존경하잖아요. 칼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100% 확신하건대 외국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무슨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이런 예언이 아니고 이 구약의 예언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모할 건 뭐예요? 방언이 아니고 뭘 사모해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 일어난다면 이거는 믿음을 갖기 위한 표정.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고 이거를 너무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저도 방금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열매 맺는 것을 내가 봐야 내가 은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좋겠다. 고린도전서에도 제가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2장 36절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벌써 다르죠. 베드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러는데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두 가지를 받는 거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요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 침례 이런 의미죠.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씻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죽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입교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꼭 교회에서 할 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세례를 시키세요? 아이가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중학생도 되고 하면은 교리문답해가지고 그냥 세례를 주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질문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유아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네가 커서 내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계승합니다라는 확증과 확신 그걸 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가 돼서 해야 되느냐. 제 친구들 다 집사님 달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면 있잖아요. 저보고는요 다 집사님이라고 해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내가 집사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다 집사님이라고 다 집사님. 왜? 나이가 그 정도 돼 보이니까 그냥 그게 뭐 집사가 통칭이야 그냥 뭐. 교회 성도의 통칭이에요. 그러려고 받는 게 아니죠. 직분은. 그렇죠? 회개는 성령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이다. 이때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몇 명이 돌아오냐면 3,000명이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장 예수님의 승천과 사도 마띠아가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에 가면서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있던 이 거지 안진뱅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죠.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가가지고 지난주 기억나세요? 솔로몬 행각이 어딘지 성전에서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솔로몬 행각 거기에서 5,000명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 남자 수만 5,000명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자분 하면은 일단 이 교회는 단시간 내에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한 아주 복된 교회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성장하면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한 달에 내가 뭐 300만 원, 500만 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아니 하나님 내게 한 달에 1억을 관리할 수 있게 주시면은 그게 우리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은 한 200명, 500명 요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장에서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회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냐면 사두개인들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요? 그렇죠.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데 자꾸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변화됐다. 제가 여기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죠.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 그분 고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까 사람들과 회개하고 했던 거 여기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공회에 갔다 하면 어디로 갔겠어요? 이 건물 어딘가로 가는 거죠. 여기가 국회니까, 여기 공회니까. 그래서 이게 다 성전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초반부에 나올 때 2장의 끝부분에도 등장하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설교도 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본받을 만하죠. 맞아요? 근데 좀 심하면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모이기를 쉽습니다. 너무 오래되죠. 모이기 쉽습니다. 매일 가족같이 성전에 모입니다. 모이면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좀 대단하죠. 흩어지면 뭐합니까?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합니다. 그 다음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하여 어려운 사람들도 생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형제를 바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죠. 병자가 많이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습니다. 불신자들도 칭찬합니다. 왜? 구제와 치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수천 수만 명으로 부흥해서 단기간에 모이게 되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는 아니고 결국 히브리서를 바울이 쓰게 된 그 요인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종교와 정치 도시는 뭐가 없냐면 산업이 없어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들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집에 안 가고 또 9월절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는 자꾸 늘어나는데 교회에서 이들은 집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먹고 살고 뭐 어떤 이런 재정을 벌어들일 만한 게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뭔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섬겨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합니다. 지금도 무슬림 시대인 무슬림 나라들이 이러거든요. 모든 모임에 참여 금지와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재산을 내놓아 함께 먹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게 모르게 뭐가 생겨요? 파당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6장에 유대파와 헬라파라는 게 등장하죠. 구제를 이 많은 사람 너무 많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주는데 유대인 과부들부터 쭉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인 과부 쪽에 가는데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헬라인 쪽에서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를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세워요?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장이 누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님이 되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15장 가면 이제 그걸 정확히 보시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되고 믿게 되면서 예수님 제자들보다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투표에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대표가 됩니다.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이 교회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막 이제 믿기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D 65년 사도들이 제비일보가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40년 정도도 안 돼가지고 사라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 아니고 이건 특별한 그 시대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아주 좋은 그 의미들과 이런 것들은 좀 본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 보고 서로 물건을 팔아 토경해야 되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새로운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본교회가 지교회를 섬겨야죠. 맞죠? 그래서 재정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본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교회가 본교회를 먹여주기 시작해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끝부분에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이 헌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서신서마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끝에 가면 누가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이제 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삽비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밭을 팔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바쳤어요. 바쳤더니 베드로가 성령님을 시험하고 속였다고 천만 남편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면서 둘이 하루에 동시에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재물을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재정교육도 또 공부했거든요. 부를 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도들에게 땅 문서를 갖다 바쳤으면 그냥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땅을 뭐 했다고요? 재정으로,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니까 돈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누가 영향을 줘요? 만몬이라는 이 악한 신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땅을 팔면 한 1억 정도를 내가 바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내놓고 팔았더니 2억 2천에 팔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1억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숨긴 거죠. 그게 만몬의 영향을 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문서로 그냥 바쳤으면 사실 이들이 아나니아처럼 아주 복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있을 때는 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냥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돈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유혹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수록 사도들을 또 붙잡아가고 다시 공회로 데려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이랬는데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이분이 중요하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이고 엄청 존경받는 이라고 써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가말리엘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당시. 이 학파의 대표적인 2명 아주 유명한 뛰어난 제자가 2명 있죠. 그 2명이 누굽니까?
바울과 스데반. 바울과 스데반의 스승이 이 가말리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학회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울대 뭐 이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뛰어나게 배운 그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인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는 이 제자들을 막 죽이거나 이제 압제하자고 막 얘기를 하니까 딱 나서서 얘기하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 않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처음은 아니지 않냐 하고 이전에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에게 난 것이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마음은 싫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이분은 더 열심히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우리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생겨나서 왔다면 그때 당시에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사적으로 증명해봤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6장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일곱 집사님을 세우고 스데반을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이 오로지도 강조지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성도 1만 명 중에 7명 뽑았어요. 지금 제가 교회 가면 저한테 막 집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조금 요즘 시대의 개념의 집사님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엄청난 실력자. 그 중에 7명. 그 7명의 대표가 스데반이죠. 다음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7명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순교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사 설교죠.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와요? 예수님까지 2000년의 역사를 한 장에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딱 담아내신 분이 이제 스데반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얼굴에 해같이 빛났는데 그게 또 못마땅하고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막 또 하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습니다. 다 귀 막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한 명 들었죠. 누가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울, 바울이 잘 들었던 거예요. 그 바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 원망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찬양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자기 친구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마 바울과 스데반은 선한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둘 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스데반이 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 죽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가깝고 좋은 친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죽을 때 그냥 지켜만 봤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랬는데 8장에 가가지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그 말씀이 8장 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죠? 스데반이 죽는 것.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지면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도들 이야기가 지나가고 갑자기 빌립, 이거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고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이 친구가 빌립을 보고 세례받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가 막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막 세례주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를 했죠? 드라마
대사처럼 얼마면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 베드로한테 엄청 혼났죠. 돈으로 그런 악한 일을 한다고. 저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빌립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라고 광야로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마차 타고 가는 이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청지기 정도 되겠죠? 그분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거길 막 뛰어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차 가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이게 타고 얘기했는지 뛰어가면서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뛰어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있는 것을 깨닫는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해가지고 마차 세우고 내려가지고 세례받고 그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이야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님이 반드시 누굴 통해서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근데 누굴 보내요? 빌립을 보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9장에서는 사울의 그 대단한 회심이 이제 일어납니다. 루따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탄련된 중국 병자를 치료하고 바로 근처에 요빠 들어보셨죠? 요빠가 어디죠? 구약에서 유명한 요빠. 요나 선지자가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때가 요빠입니다. 정말 유명한가요? 하여튼 그래요. 요빠가 갑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해안가에 한 군데 다비다라는 그 여자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을 살리는 이야기가 구정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다비다라는 분, 그 다음에 아까 고넬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구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스테반. 이분이 이제 스테반입니다. 저 뒤에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옷 들고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아마 사울이다. 스테반이 죽었다. 스테반이 죽으면서 사울 한 명 복음이 증거가 된 거죠. 근데 이분 증거돼가지고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관건인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주님을 진짜 만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자 9장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기 그냥 많이 보신 말씀인데 이거 사실 대화가 이상해요. 보세요. 대화가 왜 이상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데 보세요. 지금 왜 가는 거예요? 스테반 죽이고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놓으려고 딱 증명서를 들고 명령서를 들고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칼차고 사람들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빛이 있고 소리가 있어서 눈이 안 보여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을 안 보이지만 칼을 뽑아서 막 휘둘면서 누구야 나와 뭐 이렇게 이런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주님 음성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올 걸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미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언제가 터닝 포인트라고요? 자기 친구 동문 스테반이 죽는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해볼게요. 바울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 복음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했죠? BC 4에서 5년. 그래서 공생을 마치고 돌아가신 게 우리 33살이니까 29년이나 30년 정도 됐을 거다. AD.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언제 태어나냐면 AD 5년경에 태어나요. 그러면 바울이 AD 5년에 태어나가지고 다소에서 자랐겠지만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의 엄청 유명한 랍비잖아요. 이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해야 하는 시절에 사울은 20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왜죠? 나는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인데 지금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막 득세를 하니까 바울이 뭘 해야 돼요? 조사하고 찾아왔겠죠.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들려오는데 바울이 모른 척, 난 몰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다 알았다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자세히 생각하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단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박혔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똑똑하고 워낙 학문이 대단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알고 있었다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터닝 포인트가 딱 된 거예요? 스테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진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바울이 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바울이 주님을 딱 만나면서 바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곧 누구예요? 나죠. 나를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곧 누가 박해받는 거예요? 내가 박해받는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증거로 보면 뭐냐면 다메섹에 가지고 눈을 뜨잖아요. 좀 이따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분을 또 만나가지고 그분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분이 이제 기도해서 눈을 안 보이는 눈을 뜨게 해줘요. 뜨게 해준 다음에 바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바로 나와요. 눈 뜨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미 구약의 말씀도 은근히 확실하게 가득하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걸 까야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많이 반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분이 바울이다. 주님의 그분을 사용하신다. 22장 10절에 가면은 여기 9장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할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가요? 아나니아라는 다메섹 지도자가 이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고요. 이 부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일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할아버지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 예수한테 물어봐야죠. 이 두 가지 인생의 질문을 저는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개만 깨달으면 이 아이들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바울을 눈 뜨는 거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굳이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를 일부러 보냈죠. 아나니아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왜요?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내 얼굴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나 때문에 내 뒤에 있는 믿는 자들이 다 줄줄이 잡혀갈 텐데 주님 못 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교회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때가 성경에 있으시고 써보신 분 이때가 AD 33년 정도 봅니다.
AD 33년에 바울이 회심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0장에는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의 아까 환상, 아까 방언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환상을 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정확히 얘기해주죠. 어떻게 얘기해줘요? 저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드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다고. 해안가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환상을 봤어요. 이걸 보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3명을 보내요. 그런데 베드로도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우리 레위기에서 봤던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막 들어있는 이 보자기가 내려와요. 주님 먹으라고 해요. 못 먹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3번 해요. 근데 이 보세요. 이 장면을 또 누가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봐라. 주님이 다 먹으라고 했지. 구약에는 음식 가려 먹으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좀 다 먹으라고 하지 않냐.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을 끝까지 안 본 거죠. 지금 이 장면은 뭘 하라는 장면이에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먹어라 먹지 마라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띵동띵동 베드로 있습니까 하고 왔을 때 나 찾아왔으니까 내려가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습니다. 따라가.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분이 뭘 많이 했다고요?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어요. 이 구제를 누굴 향한 구제였겠어요? 유대인을 향한 구제를 이분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식민지에 우리로 따지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다스리면서 조선 사람들 구제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걸 다 퍼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넬료다. 그 다음에 11장은 뭐냐면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할례 안 받은 그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고 바울의 전체 그 복음의 맥락에 등장하게 되는 할례당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례당이 뭐냐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유대교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됐는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가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식사 문제로 할례자들이 베드로 비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것 같은 똑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저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인정하고 이제 11장에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게 스데반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아주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개척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파송이 돼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와요.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모은 게 아니라 교회가 이미 모여있는데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런 역사에 없는 훌륭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더 훌륭한 점은 뭐예요? 이 교회는 1대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훌륭한 교회죠. 왜요? 자기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드립니다. 12장에서는 헤롯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박해를 해보니까 AD 44년인데 이때 사도 야고보 아까 예루살렘 교회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 바리새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형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야고보가 죽어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면 누구를 죽이면 인기가 더 높아질까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형님을 잡아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잡아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풀풀 잡아가지고 천사가 때려서 깨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집으로 갔대요. 그럼 어디예요? 마가다락 방으로 갔다. 이거 너무 웃겨요. 저는 지금 보다가 아이들하고 성경하다가 이렇게 웃길 수가 있나?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잡히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똑똑했어요. 여기 여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했더니 여기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오셨대 했더니 네가 헛것을 보고다. 문 안 열어주고. 문 안 열어주고 막.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기도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에이 되겠나? 이 사도들도 지금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두들기니까 이게 뭐야 하고 열어주니까 진짜 베드로였다. 이런 얘기가 이제 써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이 이 일로 인해가지고 주님한테 벌받고 벌레가 집어삼켰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급작스럽게 급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교회가 먼저 형성되고 바나바 목사님이 파송이 되는 그런 조금 특별한 교회였다. 먼저 일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착한 사람 이제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품이 좀 온유하고 착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도 아무도 예루살렘 왔는데 안 만나줬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던 그런 분이 또 바나바다. 바나바가 바울과 협력 사역을 했죠. AD 43년에 이제 다소에서 데려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함께 가르쳤다. 아마도 이때는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오경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좀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처음 얻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하고 섬기는 걸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근데 재밌는 것은 아직까지 바울은 좀 뒤쪽에 나온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열심히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면은 신앙의 기초를 오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가르칠 교와 모일 회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뭘 가르칠까요? 당연히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가를 교회가 본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 제일 기초적인 본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책자에다가 써놓으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가난해졌다? 글라디오라는 네로 황제의 아버지인데 글라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뜩이나 사람이 많은데 더 재정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그거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여기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대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쓰는 교회들이 많죠. 이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그건 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왜냐면 성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나와요. 똑같은 지명이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받을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 거죠.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입니다. 다소 저 위에죠. 저기서 출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이제 스테반을 박해하고 그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서 주님을 만난 거죠. 바울이 이때 회심하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가면은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 얘기하고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명 만났어요. 바나바가 구명해져가지고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면 야고보. 담임 목사님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보세요. 이제 바울은 아주 애매해졌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배신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내 가족을 이미 나의 함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간 그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도 사실 환영받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결국 보름 정도 머물러 있다가 할 수 없이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가요? 이 도시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원래 이 도시가 없었는데 이 항구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죠.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헤롯 대왕이 이걸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정 도시로 이 가이사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총독은 어디에 와 있어요? 이 가이사라에 와서 다스린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피신을 가는 겁니다. 저희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아까 회심이 33년 정도였고 지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올 때가 43년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 한 10년 정도 회심하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때도 계속 사울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나바와 1년 말씀 교육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다. 아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또 헌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오늘 지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10년이라는 긴 세월, 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뭘 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고 자기가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뭘 했겠어요? 이 광야 가서 뭘 했겠습니까?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은 다 뭘 해요? 광야를 갑니다. 다윗도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도망자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 주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귀한 아이들이 나온다면 우리 부모는 뭘 대비해야 되죠? 이 아이가 광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내가 부모로서 어떡해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옆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신앙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돼요. 재정으로 대비를 해주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아이가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줄 수 있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돼. 엄마도 아빠도 살아보니까 너가 이 시기가 지나면 이게 끝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욥의 고난이 끝이 아니죠. 과정이죠.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주면서 엄마도 아빠도 넘어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다음에 네가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너를 붙드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아이들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비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 들어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이걸 안 고친다면 이제 더 어려운 시간을 이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돈을 모아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랑 바나바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외조카라고 했죠. 바나바가 외삼촌이고 그래서 외조카를 데리고 같이 왔다. 사도행전 13장 18장까지는 이제 1, 2차 전도행이 나오는데 저희가 1차 전도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제일 먼저 나오겠죠. 담임 목사님입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니게르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좀 나쁜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니그로 할 때 그건데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흑인 시몬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 같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되어 있죠. 구레네 지역의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 및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주님 만나고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이 교회에서는 조금 후순위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시키신 걸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나서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요?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콕 집어서 두 명을 찍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 뭐예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나서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내 이름과 내가 커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네가 준비가 된다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불러서 나가서 내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 주님이 괜찮으라고 으쌰으쌰 하지만 내가 해보겠다고 먼저 나가서 자기가 설치다가 넘어지면은 주님이 이놈 자식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보실 때까지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을 길어도 그게 더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명을 따로 세웁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가 뭐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죠. 본인들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죠. 교회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구제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주님이 두 명 불러서 이제 나갈 때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46년, 48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여기 좀 번쩍번쩍하는 데가 여기 안디옥이죠.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예루살렘부터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실루기아로 갔다.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이게 지금 현재는 키프로스인데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살라미스 왕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 가는데 여기 왜 여기로 가냐면요.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뭐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쪽 고향으로 먼저 간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고향에서 선지자고 환영 못 받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좋은 걸 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도 생각나고 내 고향 거기가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성경은 어디로 갔대요? 바보로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바포스인데 성경은 바보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 함께 갔는데 바 예수라 하는
그런 놈을 만나요. 바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바 끊고 예수거든요. 바가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예수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원래 엘로인데 자기 이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가 지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는 뭐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죠. 바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다데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 예수다 하면은 예수의 아들이다. 본인이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바울 바나바 사역에 방해를 하니까 문을 멀게 하죠. 이걸 보고 누가 믿기 시작해요? 총독 서기오 누구요? 바울. 보세요. 바울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다스린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버가, 이 터키인데 이 버가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1차 전도의 가장 핵심.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마가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면은 이탈합니다. 마가가 왜 이탈했냐? 이게 이제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왜 이탈했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가 마가다락방의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산이 너무 높아. 이 산을 바울이 넘어가자고 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도 뭐 일 시키고 뭐 해보면은 너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곱게 자라가지고 저 곱게 안 자랐는데요. 아닌데 이것도 못할 정도면 너 너무 곱게 자랐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가한테 너무 이건 좀 죄송한 얘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가면은 마가는 할례당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 키프로스 구부를 지나면서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주고 구원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부딪힘입니다. 아까 할례당은 뭐라고 했죠? 기독교인인데 할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를 해본 거죠.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탁 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얘기를 해서 뭔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양반이 이제 바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지 이탈하고 나는 이 상태로 못 간다 해가지고 마가는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바울은 바나바랑 함께 이 산을 먹습니다. 넘어가지고 간 게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은 100% 다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요. 왜? 그들은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미 물을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두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데 누가 싫어해요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누가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제가 조금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회당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지금 성도를 뺏기고 교회가 두 개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이걸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볼 때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이건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해요? 밀려 간 게 어디예요? 루스트라, 갈라디아에 있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가죠. 루스트라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꽃가마랑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해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사람들이 신으로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부부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몰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막 증거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따라와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맞아서 죽습니다.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성 밖에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한번 둘러썼는데 바울이 뭐 했대요?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 보고 멀쩡한 사람을 그냥 죽었다고 착각해서 갔던지 이건 좀 희박하겠죠. 너무 진짜 다 죽었다고 확신했는데 주님이 뭐 하셨다? 살리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로 갔다가 성경에 보면 다시 이제 거꾸로 이 루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그 뒷부분까지 우리가 또 아니까 보면 루스드라에 그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죠. 그래서 아마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씨를 뿌린 거죠. 뿌린 걸 2차 전도여행에서 동역자를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버가로 왔다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디옥 본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거 비행기 타고 가면 진짜 얼마 안 걸리는 그런 지역인데 다 이동수단이 뭐예요? 걸어가고 배 타는데 배도 돛담배고 이 산맥도 걸어서 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은 지병이 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자기가 아파서 생겼다고 얘기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 머물렀을 때 생겨난 교회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교에 돌아왔어요. 전도여행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겠을까요? 기뻤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 비어있는 사이에 예루살렘부터 내려와가지고 소문을 들은 거죠. 내려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도 아니다. 정식으로 예수님 제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섞어가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이 안디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와서 반하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진짜 피 터지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죠. 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노회로 가야 되죠. 노회에서 안 되면 교단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볼 때 두 개밖에 없을 때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가 본교회잖아요. 여기 사도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들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이 전체 큰 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총회라는 게 열려요. 당연히 주제는 뭐겠습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마가가 이탈했기 때문에 마가가 지금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이고 사도들 다 모이고 바울도 오고 바나바도 오고 다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회의를 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이 회의에서 당연히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럼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해결이 돼서 다시 돌아올 때는 누구랑 같이 오냐면 마가를 데려옵니다. 바나바. 그리고 보세요.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이제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안 줘도 된다고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돌아가서 바울가. 누가 믿어요? 지금은 뭐 하면 돼요? 인터넷, TV 중계해가지고 회의 장면을 다 보여주고 거기서 야고보가 어떻게 결정해줬는지 이걸 딱 보면은 그냥 끝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편지를 들고 가는데 이 편지와 함께 증인 2명을 딸려보냅니다. 바울과 신라라고 할 때 그 신라가 이제 증인으로 2명 중에 1명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에부터 같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이 와서 이 증명서를 읽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자라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사진을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살라미스 처음에 갔던 곳이 이제 이렇게 있다 하고, 여기가 그 바포스라는 그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버가 지금 안탈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가가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이제 선 넘어갔죠? 선 넘어가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야르박이라고 합니다. 두한시길 동안 설교를 했던, 그다음에 이고니엄, 코냐라고 하고, 거기에 바울의 교회가 지금 남아있네요. 몇 개 없는데 지금 남아있고, 루스트라, 안진뱅이 고쳤고, 그렇죠? 맞아 죽을 뻔했던, 여기에 아까 누가 했다고? 디모데, 루스트라, 여기가 루스트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기독교적으로는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박해할 때 여기에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여기 집을 짓고 지하로 땅을 파가지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아주 오래전에 GNC 애들 데리고 갔었을 때 이 지하로 대림구유라고 지하로 13층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 역사로 보면 3만 명이 거기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입구가 되게 좁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갑옷 입은 군사들이 들어오려면 갑옷을 벗고 이렇게 옆으로 한 명씩 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구멍이 개물처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문 닫아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진짜 놀랐던 거는 지하 한 7층인가 8층인가 내려왔는데 공기가 엄청 신선해요. 이 환기 시설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위에 이제 포도를 따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들어오기 힘드니까 위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투입하면은 딱 주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방으로 딱 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여자분들이 밟으면 그게 즙이 나오겠죠? 즙이 이 고랑을 파서요. 또 거기를 타고 쭉 이렇게 해서 본주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 가면은 사파를 들고 와가지고 파면 됩니다. 근데 뭐냐면 잘 파지는데 이게 공기와 물을 만나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판 다음에 물을 쫙 하면은 주방 거실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구멍들이 다 들어. 그때 숨어서 있었던. 근데 놀라운 거는 에베소에도 믿는 자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이 갑바도기아를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에베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다 이 갑바도기아를 끼워놨어요.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살았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신학이 훨씬 뛰어났다. 이게 대림구유라고 지하. 여기 이게 환기구멍인데 이게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들어오죠. 겨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좀 생기고 한대요. 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미통을 딱 벗겨가지고 남자들을 여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그 고통, 그 바람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벌을 줬다. 저도 여기 한번 서보라고 해서 서봤거든요. 그 다음에 동굴 무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이렇게 돼서 지층이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지층이 다른 거죠. 위에랑 성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갑바도기 신학교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지금 신학교들이 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거기 터키니까 예배를 못했어요, 주일에. 그래서 그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근처에 광야에 가서 기타 가지고 찬양했는데 애들이 그 예배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벌판에서. 혹시 모르죠. 주님이 지나가셨고 바울이 지나갔을 만한 뭐 이런, 주님은 아니죠. 바울이 지나갔을 만한 이런 곳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런 교회들이 좀 내부인데 이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다 파져 있죠. 이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돌로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이니까 관리는 안 하는데 돈은 벌죠 이걸로.
근데 이제 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막 까져 있고. 근데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이 지금 페인트로 칠했잖아요. 물감으로. 칠했는데 이 물감이 2000년 넘도록 지금 세계 보존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기술로 이거 못 만든다. 이 2000년이 되도록 색이 바라지 않는 페인트를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젤베개옥이라고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한번 터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아이들하고 뭐 유럽도 좋지만 이런 데도 가서 또 말씀을 알고 있으면 또 우리가 더 깊이 또 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말씀을 좀 보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할례당이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이건 이제 피터지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써있다는 얘기는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이제 결정이 납니다. 베드로가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면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의 이유는 할례 문제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행 후 생긴 논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할례당과 다툼과 변론, 그래서 이방인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립니다. 베드로가 변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고 야고보가 땅땅땅 결정을 해줬다. 총회장 야고보가 성령과 교회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원자로 실라와 유다가 함께 갔다. 논쟁이 끝난 것을 보고 마가가 동행하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다툼의 씨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 마무리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루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써놓진 않았는데 4가지만 요구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 뭘 하지 마라? 우상에 들어진 잼을 먹지 마라. 1번. 두 번째, 음행하지 마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은 시체, 그 동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피 먹지 마라. 이렇게요. 우상하게 들어진 잼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은 시체, 그 짐승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이게 다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4가지만 정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하나는 이제 무조건 가는 거죠. 구제해라.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 5개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방인들에게 중요하죠? 할례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면은 이방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 시대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복음 증거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사느냐가 중요하지. 할례를 안 받은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의롭지. 할례를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의롭겠느냐. 이 얘기를 서신서들을 쓰면서 내내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바울의 서신서는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할례당을 계속해서 바울이 대적하고 그게 아니라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배경을 모르고 바울 로마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을 말하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율법을 다 포함하는 건지 그걸 다 포함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을 뭐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 이걸 갖고 있어야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의 뭐 그림자 율법이라든지 모형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허례허식, 할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서신서를 읽으면 훨씬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이게 어디에 지금 결정이 됐다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초미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고 변론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도 당연히 생기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한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고 따르면 되는 건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다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다 이방인이다. 그런 장벽을 이제 없애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2차, 3차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전도행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차 전도행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셔서 주님이 열방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께서 부르실 그때를 기다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차근차근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 뜻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반드시 광야로 들어갈 텐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외롭지 않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가정들을 복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로 주의 마음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이들을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